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저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죄 속에서 헤매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나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다 이르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시며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배우자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순교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현장으로 나간 선교사와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주의 일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믿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 하였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더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신명기 33장입니다. 보통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기 점검에 게으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어느 날 이웃집에 급한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진 가방을 들고 급하게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방에 들어간 의사가 대뜸 하는 말이 송곳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5분이 지났을까요? 집게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참이 또 지난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끌과 망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내 아파서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신경이 곤두선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선생님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듣고 있던 의사가 죄송합니다. 왕진 가방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끌과 망치를 좀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게을렀던 의사 급할 때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가방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늘 준비된 기도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시작한 날부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의 바다를 만나게 되지요. 이제 다 죽었다 원망불평하며 난리가 아닙니다.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배고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먹고 마시는 일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가 좋았다 하며 그들은 또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종살이 받기야 다 하겠느냐 하며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토록 행복했단 말인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너는 행복자로다 말한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었을까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플라톤이라는 분은 5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질 때 행복하다. 먹고 입고 누리며 살기에 풍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해야 행복하다 하는 것을 소개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일 때, 완벽하게 잘생기기보다는 한두 가지 좀 허술한 그런 모습일 때 행복하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한 명예를 가질 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명예, 인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좀 어리숙한 면이 있을 때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 그런 행복의 세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과 경쟁이나 싸움을 할 때 한 사람 정도 이기고 다음 사람부터는 그냥 지는 것, 그때가 행복하다, 이런 제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연설을 할 때 내 말솜씨에 청중들의 박수를 절반 정도 받을 때, 내 연설 솜씨가 아주 남달리 뛰어나서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반 정도는 뭔 말을 저 따위로 해 하든지 반 정도에게만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하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든지 좀 풍족하기보다는 부족한 상태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행복할까요? 어떤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란 글자가 새겨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결산하는 말씀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율법과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 반복된 계명, 반복된 율법, 중요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너희 같은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했을까? 그들도 모세의 말처럼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는 행복하다 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 40년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문제가 그들 앞에서 사라질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행복하다는 말씀일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볕더위에 사막의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밤엔 추위, 낮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려 했습니다. 때로는 목말라 했습니다. 40년 내내 정착할 집이 없어서 텐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부모님들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행복하다는 말씀일까요? 못 먹고 못 자고 가진 고생 다 했는데 그것이 행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행복한데 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모세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칭찬했는데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서 애굽 왕국에서 살게 되었죠. 그때는 아마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화롭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만난 후에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려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행복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가 행복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와 싸워가면서 꺼내올 때에 행복했겠느냐라는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줬을 때 그때 모세가 행복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때에 모세는 행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아섭과 갈렙 그리고 출애굽 이스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 생활하다 죽고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서 저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죽게 되는데 그때 과연 모세가 행복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할 때입니다. 우주 만물과 세계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유할 때 행복입니다. 행복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 행복입니다.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지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삶이 험악해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곳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주인이 주셔야 행복이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주인이 주셔야 행복이다. 행복의 소유자가 상속해 줄 때, 행복의 소유자가 상속해 줄 때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소유할 때 행복이다. 나를 소유할 때 행복이다. 나를 떠나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누구든지 행복을 찾기를 원하거든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행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아다니고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을 잃고 공허와 허물을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모두 알맹이가 없는 가짜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가짜지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사람이 만든 가짜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우상이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행복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택한 백성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축복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왜 축복의 선물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축복입니다. 영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질병도 막아주시고 가난도 막아주시고 사업의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불경기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무엇도 그 방패는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패는 자기 앞만 가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완전한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강력한 칼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칼로서 나를 지키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날아오는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한 그분의 칼로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귀한 선물이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행복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연예인처럼 재주가 많은 것입니까?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혹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기에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또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기에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한 그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대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분이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신자분인데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면 하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행복을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장사진을 이룰 것이다 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을 진열장에서 가격에 따라서 이 행복은 얼마, 저 행복은 얼마 골라서 사고 싶은 그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면 이 글을 쓴 어떤 신앙인은 행복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서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인데 이 세상에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을 팝니다는 그런 광고를 TV라든가 신문이나 어디에서 뭐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요. 행복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박사가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감대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행복의 기준만 다를 뿐이지 행복을 참으로 정의하지 못하지요. 성경만이 정확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행복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짐승은 행복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문제 속에 행복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로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행복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복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행복의 조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 가이드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다시 찾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지요.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길을 알 수가 없다면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행복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면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결과는 허무와 공허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행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뿐입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예수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행복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만큼 행복의 크기도 커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행복의 크기도 달라지게 합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은 반드시 예수 믿을 때입니다. 고난 속에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금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사시죠.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예수를 멀리하면 불행의 하수인이 된다. 예수 없으면 불행만 보이고 예수 있으면 행복만 보인다. 아멘.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병에서 노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에서 낫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의 속옷을 얻어서 입으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 또 우리가 예어로 삼는 것이죠. 왕이 즉시 명령을 합니다. 상금과 포상을 약속하면서
엄청난 조건을 걸고 신하들에게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왕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왕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어떻든 왕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속옷을 얻으려고 이제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니게 합니다. 신하들이 생각해 보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한 사람일 것 같으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든 것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장군을 찾아갑니다. 언제 암살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으로 양이 안 찬다고 합니다. 학자를 찾아갑니다. 발명가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 봅니다. 행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을 느낄 만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라고만 합니다. 분명히 행복할 사람 같은데 찾아가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러서 어느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목동이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목동아, 너 행복하냐?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동이 하는 말이, 행복한데요? 와, 찾았다. 너 속옷 내놔. 나 속옷 안 입고 다니는데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누가 행복하냐고,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묻는다고 하면 둘 중 하나를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두렵고 염려되고 힘들기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그런 것들에 의하여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만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나를 칼로 지켜줄 예수가 계신 것을 알면 행복합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는 주님이 있다면 분명 행복자입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는 주님이 없다면 행복자 아닌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살아도 늘 주님과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행복한 집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불안하다면 행복하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서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일 헌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김난순 권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이정갑 장로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이장덕 집사님 드립니다. 김행주 성도님 1000번째 드립니다. 신년감사 양혜심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신년감사 여러분이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지울 어린이 드립니다. 김영임 권사님 드립니다. 김선영 집사님, 딸 정아 생일을 맞아서 감사드립니다. 고희경 권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명희 권사님 손녀 김은솔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드립니다. 정경미 집사님 드립니다. 김운용 집사님 점심 식대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사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운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일료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흥범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정옥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순심 권사님, 이광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드립니다. 김엘림 성도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김선영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해주시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선교 회비, 구역 헌금, 신년 감사, 일천 번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 모든 것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리 부분이죠. 신앙은 교리를 알아야 돼요. 신앙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교리를 알아야만 뭔가를 알게 돼요. 교리를 모르면 믿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